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출 수 있는 게 있고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존재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코 속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누구인지로 드러난다고 하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등등을 구구절절 대면서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그러죠?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누군가 당신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자랑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자랑스러운 우리죠. 할렐루야. 자랑할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입니다. 이건 참 도전적인 대목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이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자랑스럽지 못한 거죠. 얼굴 두고 다니기 부끄럽다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하는 형편이고 처지가 이러하기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 데려오기가 부끄러워서 다른 교회에 나가라고 할 정도예요.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의 말씀은 참 도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자랑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랑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아니면 늘 부끄럽기만 해서 늘 감추고 싶은 존재들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우리가 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실까? 늘 감추고 싶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실까? 어디를 가든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항상 얘만 보면 부끄러워. 그런 부모가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물며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한국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청년부 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실까? 왜 바울과 그 일행은 자랑할 기회가 있을 때 빼지 말고 자랑하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걸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이런 자랑이 필요한 배경을 먼저 짚죠. 그게 뭐죠?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 체면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든 세상에서든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고 자랑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는 핵심 이유가 나오죠. 왜 자랑하라고요? 자랑할 기회가 주어지면 왜 자랑하라고 해요? 대답할 말 때문이에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왜 중요해요? 그 자랑스러운 존재가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 존재가, 그 존재만이, 그 우리만이 혼탁한 시대와 세상과 현장과 역사에 대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존재만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만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자랑스러운 청년부가 되길 바라고, 내 친구가 너희 청년부 한번 가보자고 했을 때, 너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데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오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옛것은 지나간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옛것은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것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옛것은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것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것은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것은 옛사람을 말해요. 옛날을 살아왔던 옛사람, 과거를 살아왔던 옛사람, 그 옛날과 그 과거에 지금도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열등해하거나 우월해하거나 후회하고 있거나 무서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옛날과 과거에 사로잡혀 지금도 살아가는 옛사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옛사람으로 앞으로 쭉 살다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옛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그만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지나가고 옛날이 지나가도 옛것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시간일 뿐입니다. 10년 후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그건 단순한 시간일 뿐입니다. 옛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옛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지나가고 누가 되었대요? 새 것이 됐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옛사람인데 1년 만에 1개월 만에 아니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의 사람이 아니라 순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않잖아요. 중요한 건 몇 년을 살았냐가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새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대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철학으로 생각이 새롭게 된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어떤 경험으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인생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건만이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옛것이 새것이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변화예요. 뭐라고요? 변화. 변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이전에는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되는 이게 뭐라고요? 변화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바로 대답이 되는 우리인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가 있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입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대답이 있습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대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 대답이 되는 자녀인 거예요. 뭐가 있는 것? 변화가 있는 것. 두 번째, 어떤 우리가 대답이 되는 우리인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나오죠. 뭐라고 나오나요?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아직은 예수님 품에 안기지 않고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엔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죠?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아직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죽으셨다.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죠?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했을 때 저는 돈을 위해 산다고 답한다면 돈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산다고 답한다면 아내가 그 사람의 목적이고, 저는 명예를 위해 산다고 답한다면 명예가 그 사람의 목적이고, 저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위해 삽니다라고 답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목적이듯이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산다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목적으로 바뀌었고, 그런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걸 말하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적이 이 시간 바뀔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목적 그대로인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목적 안 바뀐 사람 되게 많아요. 왜 예수가 들어왔는데 목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들어온 게 맞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따라서 단순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생길 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더 큰 목적과 더 큰 뜻에 바칠 수 있을 때, 자기 인생이 흔들 깃발과 부를 노래가 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 목숨 바쳐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이 목적이 있고 생길 때, 비로소 이 시대의 대답이 되며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목적은 조각칼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다듬어질 게 없어요. 다듬을 게 없는 거예요. 조각칼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를 다듬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여 하나님의 대답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대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평화로운 자가 먼저 돼야 돼요. 맞죠? 자기 자신도 평화롭지 못한데 누굴 평화롭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평화롭게 하려면 평화로운 자가 먼저 되는 게 우선이고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되는 자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하게 된 존재로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듯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걸 가르치는 사역으로 나아가듯이,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이래요. 그러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 말할까?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맡기셨다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뭘 맡기셨대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풀어내죠.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잘 전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맡겨진 바를 어떻게 했을까? 20절 말씀이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의 외교대사를 파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대사로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권면하신 메시지를 흐리지 않고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군더더기 없이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전하는 건 메시지일 수가 없죠. 이건 잔소리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자면서 그냥 자장가처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워서 말씀 보고 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흐리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포시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이름이지만 직분은 위험한 이름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이름이지만 직분은 위험한 이름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인데 거기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같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은 은혜의 이름이라기보단 위험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고된 일들도 수없이 많고 위험한 일들에게도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순장은 은혜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며 MC도 은혜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고 전도사도 은혜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고 목사도 은혜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입니다. 모두 위험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하지 않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는데. 바울 역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기에 이걸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전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실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실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직분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말로만 떠든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직분답게 그 말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전했고 실제로 그렇게 걸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건 뭐예요?
실제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만 많이 듣고 실제가 없으면 반드시 공허해져요.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설교만 들었다 듣는 분들 반드시 공허해져요. 반대로 설교만 들었다 많이 하고 실제가 없어도 반드시 공허해지긴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회자들 설교 많이 하잖아요. 설교만 하고 실제가 없으면 그 삶은 목회자건 뭐건 간에 반드시 공허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이 될 힘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실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말들로만 그냥 말잔치로만 그냥 풍성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실제가 있어서 대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변화로 끝나지 않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 세 번째 뭐예요? 그 목적만 있지 않고 내 목적은 이거야. 나 예수를 위해 사나.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 사는 거 보니까 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 사는 거 보니까 돈을 위해 살아. 그거는 대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에 맞는 실제가 따르는가.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변화가 있는 청년부, 목적이 있는 청년부, 실제가 따르는 청년부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대답되는 우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